이제 영석이가 태어났죠. 근데 그날 아침도 피가 좀 비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잘 모르니까 피가 비친다고 그래서 버스 타고 간다고 그러길래 아이 그래도 피가 비치는데 어떻게 버스 타고 가냐 이제 차로 가자 그러면 차로 갔어요. 갔는데 그 산부인과에 갔는데 거기서 그 의사가 보더니 문이 열렸대요. 애가 나오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억제제를 한번 써보자고. 그래서 억제제를 쓰는데 억제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억제제를 써도.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올라가서 그 2층 건물인데 2층에 올라가서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억제제를 쓰고 우리는 이제 그 2층에 올라가서 같이 올라갔죠. 올라가서 밖에 있었는데 뭐 의사가 나오더니 그냥 계속 벌어지고 있대요. 애가 나오려고. 아이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정상으로 나야지 이게 애기가 참 서로 좋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마음이 엄청 심란해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억제제를 쓰면 그게 해당이 돼서 잘 듣는데 어떤 사람은 억제제를 아무리 써도 억제제 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이 그냥 벌어지는. 그래서 그걸 제가 들으면서 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합당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안 되는 거는 그게 또 합당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면서 아휴 이거 남 어떡하나 어떻게 너무 마음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그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앞에 있고 그 바로의 군대들은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원망하면서 죽을 자리가 없어서 몇 가지 데려왔느냐고 막 원망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어떡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런 지팡이를 그 바다에 내밀어라. 그랬을 때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 바다가 바람이 이리저리 불면서 벽을 이루면서 다 지나갔던 그 생각이 나면서 아 하나님 하시겠구나. 하나님 일을. 근데 그때는 의사들이 다 파업해가지고 그 인큐베이터 있는 데가 별로 없었나 봐요. 근데 그 의사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수선해가지고 이제 만난 것이 구례대학병원 거기로 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지금 파업해서 갈 데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 한 군데만 그게 낫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러면서 참 이제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 이제 집에 와서 있는데 저녁에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종이 말 들어보면은 이런 피부가 아니라 계란으로 말하면은 그 계란 껍질에 깨졌을 때 그 말랑말랑한 그런 피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제 2달간을 이제 날마다 이제 출퇴근을 했죠, 병원으로. 근데 저는 생각에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그냥 들어갔다가 그냥 때 되면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병이 제가 저학교 나왔는데 병이 엄청 많아요. 그래 아이고 산소도 그렇게 산소줄에다가 수액줄에다가 막 줄줄이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종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칠삭동에 대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칠삭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다. 세상의 기준이고 얘는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그 지금 대학병원에 딱 하나 있는 그것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세상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 못 오고 했는데 그 동맥관이 또 열렸대요. 근데 동맥관이 열리면 그거는 뭐라 그랬지? 동맥관 열리면은 그러니까 걷는 것도 살살 걸어야 되고 뛰지도 못하고 맞냐? 심장이 기대해지고 심장이 막 두꺼워진다.
그렇대요. 근데 동맥관이 2개가 있는데 뭐 2개가 달렸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또 마음이 심각하더라고요. 아, 이걸 어떡하나. 근데 그날도 아침에 이제 화장실에서 있는데, 아휴, 어떡하나. 그랬는데, 어떤 그 생각이 드냐면, 그 출애굽할 때, 그 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 200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건너잖아요. 거기는 뭐 젊은 사람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애기들도 있었고, 다 있었죠.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끝에 사람 한 사람마저 다 건너기까지 하나님이 계셨다가, 마지막 한 사람 다 나왔을 때, 물이 다시 합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됐고 그들을 따라오던 애굽의 바로왕 그 군대들은 그 물에 수장되는 그런 걸 보면서 아, 그 일도 하나님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통과하도록 기다리셨다가 물이 합류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아, 하나님도 영석이를 그렇게 이끄시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다 이제 이런 것도 많은데, 갑상선 저하증이 있대요, 또. 근데 이거는 왜 생기냐면은, 정상아들은 그 엄마가, 그 미역국을 몇 년을 먹어도 괜찮대요, 애기한테. 근데 미숙아들은 그걸 미역국을 많이 먹으면 거기서 요오드 때문에 갑상선 거기 이상이 생긴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 의사가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안 해주고 응? 마음이 조금 섭하다고 그럴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뭐 결과는 뭐 갑상선 저하잖아요. 그날도 이제 새벽에 아침에 화장실에 있는데 화장실에서 아 갑상선이 생기면은 성장이 멈춘다는데 아휴 지금 어떡하면 좋아요. 영서기로 해서 저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아, 이 일도 주님이 해결하시겠구나. 이 일도.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해졌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산소를 많이 이렇게 하니까 눈도 안 좋아질 수가 있대요. 눈도 안 좋아지고 또 눈이 안 좋아지면은 뭐 나중에 뭐 레이저를 뭐 신경을 뭐 또 태워야 된대요. 아, 그런 말 들으니까 너무 심란하고. 그리고 여기 귀도 검사해봤는데 한쪽은 60데시벨, 한쪽은 30데시벨. 30데시벨은 이렇게 정상인데 60데시벨은 함성이 큰 소리나 듣고 작은 소리를 못 듣는데 그래서 아 보청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제 그런 소리를 그런 이제 걱정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청색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몸에 이제 산소가 부족할 때 생기면은 얼굴이 이제 파래지고 숨을 못 쉬는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쟤는 늦게까지 산소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게 숨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태어날 때 그 산소 호흡기를 갖고 이제 태어났어요. 집에서도 그 이제 모유 싸는 거 그거를 먹이면은 어떤 때는 파래지면서 그게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가 떨어져요. 한 40에나 50 떨어져요. 그러면은 얼른 뒤를 막 쳐야 돼요. 등어리를 쳐서 숨을 쉬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었고, 우리는 이제 낮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낮에 하는데 쟤네들은 이제 밤에 잠 못 자면서 영석이를 이렇게 봐야 되니까 낮에 위험할지 밤에 위험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낮에 보고 밤에 얘들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그게 이제 종료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아, 영석이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냥 쟤를 보고 그냥 염려하고 걱정할 뿐이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뿐이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뿐이고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뿐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뭐 거대세포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머리하고 눈하고 귀를 공격한대요. 그래서 머리를
머리를 공격하면은 머리가 머리를 공격하면은 장애가 있대요. 장애가 있고 눈을 공격하면은 눈이 안 보이고 귀를 공격하면은 귀가 안 듣기고 그러니까 그 나쁜 거는 다 이렇게 이제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도 뭐 기도하는 거밖에 없었어요. 제일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밖에 없었고 영석이를 통해서 영석이가 저희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영석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예쁘고 영석이가 정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이루 보물이 저희들은 집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루고 그 다음에 영석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석이 우리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쁜 것처럼 이쁘고 귀한 것처럼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그 권속의 일원이 되었다는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너무 감사가 됐고 또 하나님께서 영석이에게 베푼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하나 베푸시는 모습 또 뭐 2개월 때는 뭐 행동이 뭐고 3개월 때는 행동이 뭐고 4개월 때는 행동이 뭐고 얘는 정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열심히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하여튼 늦게라도 그걸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한테.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감사가 됐고 지난번에 세정이도 얘기했지만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이제 정상화로 키워도 된다고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의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인이 된 그런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 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또 죄를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것이 먼저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할 때 그 나머지 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구하지 않아도 그것이 먼저 순서구나. 주님을 찾는 것이 먼저 순서고 주님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순서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됐어요. 이게 한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볼 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영서를 통해서 왜 가정에 아이를 이렇게 낳게 해서 키우게 하시나 그런 걸 볼 때 영서를 보면서 난 참 불효녀구나 또 그런 것도 알게 됐고 부모가 있고 이런 분들 참 살았을 때 부모한테 참 잘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다 우리 키우셨을 거 아니에요. 진자를 마른자를 다 하면서 잠 못 자면서. 근데 크면은 내가 다 잘나서 큰 줄 알지만 부모님께도 참 잘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도 알게 하시고 영석이를 통해서 많은 걸 알게 하시고 제가 영석이를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귀도 못 만들고 눈도 다 못 만들잖아요. 근데 눈동자를 봤어요. 눈동자를 봤는데 그 흰자 위에 검은 동자가 있는데 저는 보통 때는 그냥 무심코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위치구나. 제가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뭐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구나. 어떤 사람이 저렇게 그 흰자에 검은 동자를 만들겠어요. 그것도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게도 만들고. 그걸 보면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무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를 더 이제 잘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예배당 갔다 와서 그냥 거기 예배당 가면은 믿는 사람, 집에 오고 나가면은 그냥 세상랑 똑같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더 욕심 많고 오히려 더 악하고,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속에서는 그 유선이죠. 속에서는 그런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그런 생활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이제 마태복음 이제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뭐 귀신 들린 자, 눈먼 자, 귀머거리, 벙어리, 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또 나병 환자, 또 안전뱅이, 그 중풍 환자, 그런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그 사람만 이렇게 나서졌구나,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 나섰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내가 소경이고, 내가 눈먼 자고, 내가 귀머거리고, 내가 벙어리고, 내가 장애인이고, 내가 다들 저는 사람이고, 내가 나병 환자이고, 내가 안전뱅이고, 또 나사로같이 내가 하나님 없어 죽은 자이고, 이게 바로 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죽은 나사로 갔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나사로가 나오너라 했을 때 예수님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나온 그것을 보면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의 허물과 죄로 죽어도 너를 살리셨도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구나, 나사로가 예수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것처럼 살리셨구나.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진짜 세상 말로 그 천재개벽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귀가 열리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 알게 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 보니까 구약에서 그 기생라합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기생라합이나 또 예수님 시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나 그 사람의 위치가 바로 나의 위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도 자기의 그 정체를 알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죄를 용서함 받은 것처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바로 너다,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인데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믿음과 거룩하게 함과 기업을 얻게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구나. 나의 어떠함,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뜨게 하시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 소경이나 귀머거리들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었죠. 눈을 안 뜨면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신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도 알게 됐고요. 또 고린도전서 1장 그 30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지혜와 위엄과 거룩함과 보속함이 되셨다. 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나는 하나님 거네. 내 것이 아니고. 저는 저의 행한 그 모든,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 피값으로 사신 주님 거더라고요. 내 거는 뭐냐면 이름 습자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게 하셨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힘이 되셨구나.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이제 5장 17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는 나를 정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정결함으로 나를 완전히 죽게 하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의 어떤 그걸로 새 것이 된 게 아니고 나의 어떤 그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너는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일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이걸 보면서 아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리와 저리와 이리와 저리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너의 안에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 네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 아, 주인이 바뀌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구나. 그럼 나는 뭔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아, 나는 그럼 그분의 종이구나. 그분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 종은 뭘 하냐? 항상 그 왕 앞에 있으면서 왕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쫑긋하고 듣는 그런 자세가 나의 자세구나. 나는 종에 불과하구나. 더 심하게 말하면 난 노예구나. 주님이 나를 사셨구나. 피값으로. 나는 할 말이 없구나. 오히려 그 사심에 감사가 됐습니다. 왜냐면 아담 안에서는 사탄의 그 종이 되었었는데 그 로마서 말씀대로 사탄의 종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사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세상에 그 인구가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것만 할게요. 세상의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잖아요. 80억이 넘는데 그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정말 세상이 말할 때 아우 저 사람 의인이야. 그 정도로인 사람들은 참 많은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마물보다 신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 말씀 들으면서 아 그게 바로 나구나. 아주 제가 저를 볼 때 썩어 문드러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하수도 지나갈 때 냄새 나잖아요. 하수도는 치우면 끝이에요. 근데 마음은요 끝이 없어요. 나오는 게.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나구나. 내 마음대로 시궁창이구나. 나는 해결 방법이 없네. 그리고 그 욥기에서 나오는 구더기가 바로 나구나. 그리고 존먹은 의복 그게 바로 나구나. 다 버릴 거예요. 존먹은 의복 다 버릴 거예요.
타다 남은 막대기 그것도 버릴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 다 버릴 거예요. 아, 난 버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말이 저는 그보다 더 악하고 저는 생각할 때 세상에서 저보다 더 악한 사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가 되는 거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할 때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게 아니고 죄인을 부러웠다고 말씀하시고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너무 감사가 됐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감사가 됐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어떤 사람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저 때문에 제가 너무 막 그렇게 해서 많이 시달렸습니다. 특히 안자매가 너무 많이 시달려서 제일 미안합니다. 세정형제한테도 그렇고 노랑이도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제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기고만장해서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했을 텐데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것도 또 감사가 됐습니다. 그분들은 힘들었지만 그 죄의 늪에 깊이 진짜 그 구덩이에 죄의 구덩이에서 허덕이는 저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나를 그 죄악에서 건지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그것이 내가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길에 가다가 또 어디서 찬송을 들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울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또 나를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에 또 감사를 드리고 안자매하고 저하고 세종이한테 들려주는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가 아니고 영석이도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간절한 바람이고 영석이 그런 걸 보면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을 또 기도가 되었어요. 그 아이들도 자라면서
예수님을 꼭 만나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 갔을 때 다 함께 만나서 한 가족인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면 얼마나 그 슬픈 일이에요. 슬프고 괴롭고 너무 힘들죠. 그 자녀들도 다 예수님을 만나서 꼭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꼭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멸망이에요. 글자 그대로.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되는 그런 것도 알게 돼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